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4번째를 끝내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셀리 케이컨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나쁜 것인가요? 케이컨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죽음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은 죽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든 가설을 떠나서 유일하게 확신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종교적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걸 다 빼더라도 정확히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것을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영혼은 있는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영원히 사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그 목적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지금부터 여쭤보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암에 걸린 50대의 어른이 다 돌아가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암에서 회복이 되셨어요. 50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내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 시집장가 보냈어요. 근데 이분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몸이 괜찮아지면 아내하고 해외여행 한번 하는 게 이게 소원이었어요. 몸도 건강하게 만들었고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 꿈인 아내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던 이제 다 준비되고 그 다음 날이면 비행기를 타는 그 전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 여인이 평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했어요.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죽을 만큼 힘들었고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늘 아내를 미워하고 때리고 바람 피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이 여인 죽으면이라고 물을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술 마시고 오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남자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이 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인에게 들어왔어요. 그 남자의 죽음, 잘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반대로 횡재한 이 여인,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진짜 그 전에 못 해봤던 걸 다 했어요.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이 생겼어요. 근데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 전에 못 해본 것도 공부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가구도 바꿔보고 옷도 그냥 싫으면 다른 것도 입어보고 막 이랬어요. 이분이 99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 상태로라고 하면 15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100세 된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100세 되는 날 나한테 신세, 자기가 어릴 때 신세 졌던 모든 분들, 자기를 괄시했던 분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100세 기념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100세가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상상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분이 99세 364일째 되는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99세, 100세 전날 되시는 분, 그렇게 장수하신 분, 복된 죽음입니까? 아니면 슬픈 죽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죽는 거 지금 죽어도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고달픈 인생을 사시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나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싫다라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혼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정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이 지구상에 우리의 영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도 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죽을 때 이 지구상에 우리의 영혼도 여기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지구상에 내 몸에 있었던 영과 혼과 육은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떠나가지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에서 살던 천국에서 살든 그 영혼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혼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영혼인데도 천국이나 지옥에서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고통과 우리의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상태로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들이라는 말을 우리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생명의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 예수를 안 믿어도 얻습니다. 죽으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영원토록 지옥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천국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슬프다, 좋다라고 하는 것과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는 의미가 없는가? 아니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마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아주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 죄를 덜 져요. 뭐 다 가졌는데 뭔 욕심이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면 다 되어지는데 뭐 다른 짓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있는 돈 갖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이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도 본인이 어떨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냐 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청년의 고민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대가가 너무나도 비싼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슬픔을 안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에 돈의 가치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을 그렇게 많이 따질까요? 제가 이번에 나온 신약 갖고 왔습니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기 써 있어요. 이 약 먹으면 무조건 100세 이상은 산다고 개런티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더 놀라운 얘기가 밑에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100세도 30대와 같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제 이 약의 가격을 볼게요. 한 알에 10,000불이래요. 한정품이에요. 200개 밖에 없어요. 가나안 교회 교회들에게 우선순위로 팔 수 있어요. 10,000불이에요. 이거 얼마 만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10,000불이에요. 100세 개런티. 그냥 개런티가 아니고 30세로 살아갈 수 있는 100세 개런티. 10,000불. 끝나고 오세요.
이거 금방 다 팔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유재희 권사님 꼭 드릴게요. 이거 비타민C예요, 비타민C.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을 사고 먹고 막 이러는 거 효과 있어 없어 막 이러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까운 거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쓰는 거예요. 문제는 영생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건 죽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의 것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한다면 돈만 불 아깝지 않은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에 투자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확하게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기는 해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있지, 천국 있지, 심판 있지, 지옥 있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살았어요. 밤에 될 때까지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보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이야기를 해요. 내일이 뭐야? 모르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그 다음날 안 나오니까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가을녘이 되었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이제 겨울 앞에 동면 들어가면서 메뚜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이 뭐야? 사람들은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자신들이 모르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한 미국 부인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자녀들을 다 부르죠. 첫째, 둘째, 셋째에게 얘들아, 이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엄마 굿나잇,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넷째 아이가 오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러자 이 넷째가 얘기하죠. 엄마 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자 엄마가 이야기하죠. 네 형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 내가 너하고 이게 마지막인데 너하고 나하고는 굿바이지.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잘 잤다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세 부류에만 정확히 세 가지에만 써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써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원한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앞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 영원한이라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앞에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살려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이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캠핑 가면 그 텐트에서 자잖아요. 텐트에서 자면 준비할 때가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이틀 자면 너무 힘들어요. 어디가 그리워요? 집이 그리워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의 집, 우리의 육신, 이거는 그냥 걷어야 될 텐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집,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983년 라이트의 나이 13살 때 폐렴이 걸려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1983년도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로커드슨, 그 양반이 그때쯤 이제 에이즈로 죽으면서 에이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수혈을 받는데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이 헌혈한 그 피를 이 라이트라는 애가 13살에 폐렴이 걸렸을 때 수혈을 하면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 죄가 없이 에이즈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체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의료진들은 얘가 6개월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에이즈에 대한 것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6개월 사는 동안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자 학교가 문을 못 들어오게 문을 막고, 이 아이가 법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아이들은 이쪽에 있고 얘는 따로 책상 앞에 앉게 하고, 이 아이가 밥 먹는 건 멀리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때부터 이 아이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라이트가 유명해지게 돼요. 그리고 5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90년 3월 29일에 죽게 되는데요. 그의 장례식에 1,500명이 모였습니다. 유명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 엘튼 존,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의 영부인인 바바라 부시가 참석하였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를 추모하면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에게 보내는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캠페인마다 이 아이가 움직이고 하면서 유명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이고 지금도 백과사전에 이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지막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양원석 목사님이 쓰신 영혼이 일어나고 싶을 때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라이트, 라이언, 나는 무척 가슴이 아프고 슬프단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자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빠가 말하는 천국에 저는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13살에 잘못된 수혈을 받아서 18살에 죽는 이 아이의 죽음이 100세에 누릴 것 다 누리다 죽은 사람보다 슬픈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일찍 죽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트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다시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그 영원히 사는 영혼은 과연 좋은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일까?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면 행복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을까? 무엇을 하며 살면 영원토록 행복하며 살 수 있을까?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골프를 친다고 한다면 그 골프가 과연 좋을까? 1, 2년은 즐겁겠지만 만약에 예수님하고 500년 동안 골프를 친다고 한다면, 만약에 영원토록 골프를 친다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골프가 질리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한다면 뭘 하며 영원히 살까? 그 책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영원한 삶,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복된 은혜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에서 눈물도 아픔도 병드는 것도 힘든 것도 상처받는 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늘 좋은 것만 있는 것, 천국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책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케이컨 교수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든 그곳, 영원한 도성, 그곳을, 이 땅에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늘에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이 동형론, 어떤 것들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이럴 땐 이러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거 갖고 열받으면 하나님도 열받지 않으실까? 우리가 인간이 이거 갖고 좋아하면 이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살 때도 지겨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 짓을 하면서 살지? 이게 참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인간의 상상력이잖아요. 더 웃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꼭 나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케이콘 교수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너 죽으면 간다라는 말씀도 아직 안 하셨는데 왜 지가 천국을 걱정하냐고요. 왜 천국이 지루하지 않을까? 왜 지가 걱정하느냐고요.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게 뭐예요? 지루하지 않을까? 지옥에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한 날이 가기만을 얼마나 기다릴 텐데 거기에 지루함이 어디 있어요? 이 상상이 되세요? 정확한 건 하늘엔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해가 없고 달이 없는데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천국을 얘기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존재한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주 하기 싫은 일이라면 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 시간이 가나 그러죠. 지옥에서의 하루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만나면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제가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들이 벌써 끝났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600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는 6일이 지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골프를 어떻게 그렇게 치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골프를 쳤다고 쳐요.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으면 1년 동안 골프를 쳤어요. 몇 년 동안 친 거죠? 36만 5천년 동안 골프를 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면 10년 동안 골프를 치면 365만 년 동안 골프 친 거예요. 365만 년.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사고를 갖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뭐하며 살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모든 스케줄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세요? 이 지구상에 78억 5천만 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한 명도 똑같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조그만 지문 안에 있는 78억 5천만 개의 지문이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디자인한 하나님이 천국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갖고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말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영원한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쭙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다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영원히 살 준비는 내가 죽을 때 이 땅에 미련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일들이고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
그것들은 내려놓기 시작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더 집중해야 될 것들,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